찬송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고프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덕분에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또 메시지 전하는 곳은 또 두 군데나 더 늘어나가지고 또 뭐 금요일까지 또 시켜서 어저께 밤에 한 11시쯤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뭐 계속 먹으면은 음식도 맞지 않는데 계속 먹으면 밑으로 자꾸 나오니까 늘 막 그냥 긴장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서 참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산티아고라는 그런 곳에 또 문이 열려서 그곳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조금 더 모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잘 못 모였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엘리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뇌과학을 하는 그 연구소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또 대학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 운동이 벌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저 산티아고 중심으로 또 문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마닐라의 UP 대학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 일본의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그 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모든 걸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800만 귀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나라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뭔가 이렇게 잘 빌고 좀 종교성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그러면서도 아주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뭔가 했다 그러면 또 아주 뿌리를 뽑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민족들은 그냥 뭐 인생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막 그러면은 뭐 전 재산을 팔아서 뭐 성전도 짓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좀 전해졌지요. 참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다녀보면서요. 우리나라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필리핀의 사람들 그 특징이 그렇죠.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느냐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에도 이렇게 보면은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사람이 오직 예수라는 걸 알고서 이거 오직 예수 했을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왜 써붙였냐 그랬더니 그냥 써붙였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메시지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좌우지간 끝나고 나면은요 나이스 메시지 막 이럽니다. 막 파워 메시지예요. 그래 아니 그래 나이스 메시지. 그래서 그러냐. 이제 처음에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돼서 이러나.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이스 메시지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한번 불렀습니다. 한 목회자였는데요. 그래서 불러서 진짜 그 나이스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메시지래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잠깐 좀 하더니 복음에 관해서 들었대요. 복음에 관해서.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혹시 복음이 뭔지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뭘까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필리핀의 현실이로구나. 이 필리핀에 오래도록 그 영적인 그 바탕이 배경이 그 카톨릭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냥 당연히 당연히 나오면 그냥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디나 다 똑같지만은 또 거기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여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교육들을 많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자꾸 좀 우리 사람은 자꾸 깊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는 눈이 그 안에서 인생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을 이해를 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데 창세기 3장을 이해시키는 게 어떤 때는 몇 년이 갈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그 총장 그 사모님이 늘 와가지고 듣거든요. 열심히 듣거든요. 열심히 듣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지까지 뭘 알아들었다는 얘기냐, 여지까지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알아들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뭔가 이게 다르게 자기에게 뭔가 다른 때 들렸던 것보다 뭔가 다르게 이렇게 자기에게 부닥쳐 온 거죠. 복음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잠깐 동안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뭐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지.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목사님은 왜 설교를 1시간씩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설교를 1시간씩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성도님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 1시간씩 하는데 와서 앉아 계신지 나도 이해를 잘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그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너희가 안 것은 너희가 안 게 아니고 혈육이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합니다.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리핀에 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혜 받고 아무리 울고 불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요. 울고 불고 막 부흥해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 갑니까? 그러면 끄떡끄떡 그래요. 일주일을 안 갑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은혜 받아도 일주일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지 말고 인생에 답을 가지고 가시라. 그 답을 가지면 평생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인생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면은 답을 줄 수가 있죠. 답이 된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죠. 주위에 인생 문제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온 사람들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 정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게 좋은 말이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필리핀에도 그렇고요, 이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것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해답의 책입니다. 해답. 그렇죠. 해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죠? 사단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타락한 이 천사로 활동도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권세 앞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빼놓고 보게 되면은 그걸 보고 껍데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해답이 성경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모든 인생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분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경제 문제가 오고, 왜 가정 문제가 오고, 왜 인간관계 문제가 옵니까? 옆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 정신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참 필리핀을 보면서 이게 정신 문제다, 늘 경제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못 사는 게 왜 못 사느냐, 이게 늘 경제 문제라. 이게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각 자체가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거기 있는 곳에서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농가 밭 조금 있고 과일나무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김숙기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거기 가가지고 강화에서 재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수 작물을 만들든지 뭔가 이거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400년이 지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게 바나나 열리면 바나나 먹고 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벼 몇 개 그냥 조금 심어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 먹고, 늘 푸생기 몇 개 심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러니 무슨 미래가 있어요? 뭔가 그 지역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 교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에 살리는 걸 어떻게 살릴 거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머리가 깨야 된다. 이게 정신이 지금 이게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이에요. 왜 정신이 이렇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근본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근본 문제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생각이 굉장히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육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 문제가 해결되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이 인생에 이렇게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몰랐다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게 참 진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팠는지, 이게 그 원인이 나온다니까요.
인생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창세기 3장에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게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이게요,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르는 거죠. 아니, 여러분 가정에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면 그게 창세기 3장 근본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인생 그걸 볼 수 있는 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뭡니까? 사단이 됐잖아요. 이 사단이 인간 타락에 관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됐죠. 그걸 보고 죄인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영원히 그때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라는. 이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오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전부 다 이때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알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참 육신의 눈을 참 밝게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요. 잠깐 비행기에서 오다 보니까요, 그 녹화해가지고 하여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잡담하면서 이렇게 노는데, 그 잠깐 보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육신의 눈을 극도로 밝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으면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그래서 TV를 많이 보고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하품이 자꾸 나오고 어려워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문화와 예능을 아주 발달시킨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예들이 퉁소를 만들고 소금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요, 이게 얼마나 문화를 발달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문화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예들이요,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써요. 그래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유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정신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시기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를 안 감아요. 그래서 꽁지 머리를 하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기름이 반질반질 흐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주워도 안 닦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 글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글을 보고 아주 감동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요, 감동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 말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말라고 이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그 성경 안에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흑암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히브리서 4장 오늘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뜻, 영, 혼, 관절, 골수, 이게 다 뭡니까? 다 보입니까? 다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안 보이는 것을, 이게 말씀이,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요, 이 안 보이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4장 13절에 그러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사기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다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래서는 전부 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는 게 그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기는 누가 당하느냐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 치는 사람이 약간 한 수 위야.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하는 사람은 그 뭔가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 단수가 높은 사람한테 뺏기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서는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진실을 알게 돼요. 사람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자꾸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잘 안 옵니다. 약간 엇비슷해야 와요. 엇비슷해야 와가지고 사기를 살살 치죠. 이 사기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이 계속 비춰지면은요 뭐가 드러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드러나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더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하여튼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나서요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터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딱 이렇게 눌러놓고 감춰놨던 것들이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그게 막 드러납니다. 이때 속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과정이 있거든요. 반드시 막 그때는 어떤 때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딱 훈련시킬 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이 하시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흑암, 또 여러분 가정에 있던 그 흑암들이 이게 드러나 버려요. 막 문제가 막 일이 터지고 막 이럴 때 있다니까요. 절대 속지 말아요. 그게 당연히 정상이라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사단에게 인도를 받아왔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늘 건드린단 말이죠.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내 믿음이 딱 서면은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설 때까지 가는 게 이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이 없다면은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맨날 왜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청년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끝인데 왜 1시간씩 설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있는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되는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다 드러나겠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면은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난 사람은 그걸 들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가지고도요, 그걸 딱 확인한 거죠. 나이스 메시지, 막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복음에 관해서 듣고, 복음 좋아하고, 뭐 다 아는데, 복음에 내용이 없다고요. 정확한 그 내용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껍데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확인을 해보려고 그 지역에 있는 목회를 하시는 한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걸 확인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지역을 살릴 진짜 목회자가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맞대요. 그래 맞대는 걸 자기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맞대요. 그러냐? 그래 참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게 없어. 그러면서 살살 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을 살릴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라고 왜 나를 부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게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 필리핀에요. 그 오래된 그 관심이 뭐냐면요. 그 어디든지 누구 오라 그러면은 항상 차비를 줘야 돼요. 왜냐면 차비가 없다. 그러니까 오면은 내가 필요로 해서 부르면 차비를 줘서 보내는 거라. 이게 이제 그냥 이게 관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차비를 이제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주지요. 오히려 돈을 내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라고 맞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지역을 살릴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굶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굶으면 굶지요.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소리가 그때쯤이면은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줄 거래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예수 믿는다 뭐 한다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말이에요.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구분을 못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은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다 퍼주고 갔습니다. 다 두 손 들고 갔어요. 빈 교회만 큰 교회들만 빈 교회들만 세워놓고 두 손 들고 나갔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은요 만물이 드러나요.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질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든지 뭘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은요 선교지에게서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엉뚱한 데다가 그냥 다 투자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다 소진해버리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서도 아무 소득이 없이 그런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때는요 거꾸로 합니다.
줘야 될 것도 안 줍니다. 그냥 관례대로 줘야 될 것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오거든요. 아마 멀리 있으면 막 걸어서라도 올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나니까 저 부산까지, 주일날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주일날 부산 갔다 오는 게 그게 그냥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집니까? 진짜 인생의 답이 그 정도로 나오니까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올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못 찾으면 다른 데는 그냥 다 문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 지역은 끝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선교도 이걸 모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이 흑암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음이 이게 드러나야 뭐냐면 두 번째로 믿는 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이렇게 내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답이죠. 하나님이 죄와 저주를 해결한 것이 답이고, 하나님이 사단 권세 마귀를 멸한 것이 그 답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가장 형상대로 만들어졌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원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굳게, 정말 그 증거를 굳게 붙잡으시라.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고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문제입니다. 이 부활은요, 죽었다 살아나야 이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되죠. 이게 나사로가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었으니까. 그렇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잡지 못해요. 다시는 죄가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면 우리 사람은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단에게 종로로 탑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딱 증거로 딱 붙잡으면요, 사단에게 속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365일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겠죠. 비가 올 때가 있고 가물 때가 있고, 그렇죠? 햇빛 찔 때가 있고 또 이슬비가 내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더라고요. 사계절이 아주 정신이, 내리자마자 아주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이게 사계절이 자꾸 이렇게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게 그게 이제 환경이 오염이 자꾸 이렇게 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만물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요. 그래서 환경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요. 또 때를 따라 그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도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죠. 우는 일도 즐거운 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거를 딱 잡고 담대히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은혜를 들으면은 복음이 이 흑암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딱 붙잡게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를 살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성도님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